성막의 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주위에 울타리를 쳐서 뜰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의 뜰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리고 또 이 울타리를 치라 그러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울타리를 치는 것일까요? 한번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그가 백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결고리와 가름대는 언으로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빗의 고정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내용이 조금 글로 읽으면 아주 좀 복잡한데 이 성막은 이제 그 바깥에 울타리 문이 항상 이 안에 성막도 그렇고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동쪽 문이 우리가 태양이 도는 즉 동쪽으로 문이 되어 있어요. 왜 문이 동쪽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동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동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도 에덴 동산 동쪽,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가고 가인도 저 동쪽에 가서 노 땅에서 성을 쌓고 거주하죠. 그래서 동쪽으로 문을 만들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이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문이 있고 이 동서로 길게 성막이 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저 북쪽과 남쪽 그 울타리 길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 100규빗. 거기 보면 100규빗. 한 규빗이 약 50cm로 잡으면 50m. 성막 그 긴 울타리가 50m. 그리고 동서로 50규빗. 약 20m 정도 됩니다. 50m, 25m. 평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70평, 80평, 4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성막은 또 길이가 30규빗, 너비가 10규빗. 30규빗 그러면 15m, 10규빗은 5m. 15m, 5m. 계산해보면 한 22평. 우리 교회 한 반쯤 됩니다. 반쯤.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 대지가 굉장히 넓고 건물은 좀 작고 아주 정원이 뜰이 아주 큰 그런 모습의 집입니다. 근데 이제 기둥을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동쪽과 서쪽에 각각 10개씩, 그래서 합해서 60개의 기둥을 5규빗 간격으로 세웁니다. 아마 이 기둥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조각목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을 만들 때도 그 기둥이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둥에 노수로 받침대를 만들어서 그 받침대 위에 기둥을 놔요. 그리고 기둥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머리싸개, 또 기둥에도 이 목이 보기 좋게 머리싸개와 또 가름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가름대를 은으로 또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보지만 뒤에 38장에 보면 또 조금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둥 옆에 말뚝을 받아가지고 그 말뚝과 기둥을 줄로 연결을 합니다. 우리가 텐트를 칠 때도 말뚝을 받아서 줄로 텐트를 연결하죠. 그럼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울타리의 기둥도 이제 말뚝을 받아서 줄로 말뚝과 기둥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둥에다가 긴 세마포 휘장을 걸어서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 휘장에 대한 내용이 그 9절, 10절, 11절, 13, 12절에 나오죠. 우리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에 받친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또 12절입니다. 시작. 뜰을 엮고 서쪽에 너비 1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이렇게 남쪽과 북쪽에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기둥에 매달아서 이제 울타리를 만들고, 서쪽 문이 있는 곳은 동쪽이고 또 서쪽 맞은편에는 또 이제 신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매달아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동쪽에 문이 있는 데는 문이 중간에 20규빗이 있고 좌우에 15규빗이 있는데 거기도 또 15규빗의 휘장을, 세마포 휘장을 걸어서 역시 또 울타리를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울타리가 있어야 이 정원, 뜰이 생기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만들지 않으면 뜰이, 정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울타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뜰이, 정원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울타리를 우리 어떻게 만들까요? 그리고 이 울타리는 그러니까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둥과 세마포, 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시멘트로 된 게 아니고, 뭐 흙으로 된 것도 아니고, 돌로 된 것도 아니고, 기둥과 세마포, 천으로 이 울타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세워야 하나님의 정원, 이 성막의 뜰, 정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뚝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보는 것을 유령으로 생각하죠. 유령. 그러니까 영으로 생각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몸을 가진 상태로 부활을 했다는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가면 여러분 단순히 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채로 우리는 천국에서 살게 돼요. 다시는 늙지도 체하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래요. 그렇죠.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영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과 뼈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으세요. 몸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어. 나는 원래 영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살과 뼈를 지하여 몸을 만들어서 그 몸 안에 거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살과 뼈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과 뼈로 삼아서 우리를 몸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4절에 보면 교회,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제 그냥 영으로만 나와 상관없이 계시는 게 아니고 나를 살과 뼈로 삼아서 나를 몸으로 삼아서 내 안에 거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과 뼈가 뭐겠어요?
그 기둥, 울타리를 만드는 기둥과 세마포, 천인 거예요. 살과 뼈, 뼈는 기둥이고 살은 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도 창세기 보면 그 남자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뽑으시죠. 그 갈비뼈가 원문에는 첼라, 측면, 부분, 일부라는 뜻이에요. 일부. 남자의 일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여자를 보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죠. 그 말은 이는 나의 살과 뼈로 이루어진, 나의 일부로 이루어진 내 분신이구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를 당신의 살과 뼈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뜰을 합해서 성소라고 그럽니다. 성소. 그 뜰과 안에 있는 성막 다 합해서 성소. 근데 성경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의 뜰은 뭘 가리키겠어요? 뜰. 하나님과 우리가 몸과 머리로 하나 된 상태. 그걸 여러분 이 성막의 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이 거니시는 뜰, 정원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뜰, 정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원 뜰이에요. 이 성막뜰, 하나님 나라의 정원 뜰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뜰, 정원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겠어요. 우리가 부잣집에 가보면 여러분 그 정원이 얼마나 크고 화려해요. 그냥 우리는 모르는 그런 나무들, 식물들을 심어 놓고 짠디밭도 조성해 놓고 연못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건부 이런 거 향어도 그런 거 키우고 거기다가 또 막 바베큐도 파고 막 파티도 벌리고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 집의 정원도 그러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정원, 하늘 아버지의 정원은 어떠하겠어요?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원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막의 뜰, 하나님 나라의 정원이고 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신묘막체가 있어요. 신묘막체.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신비 중의 신비고 경이 중의 경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인간만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런 대상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뜰이고 정원이거든요. 뜰. 어린 아이에게 부모의 품만큼 완벽한 뜰 정원이 없는 거예요. 아기는 그 부모의 품이라는 뜰 속에서 정원 안에서 마음껏 뛰고 막 웃고 그러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친구만큼 좋은 정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만큼. 또 연인들에게는 서로 그 연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그 상대방이 자기에게 뜰인 거예요. 뜰. 하나님이 허락하신 뜰. 그래서 여러분 연인만큼 좋은 게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정원, 뜰이라는 게 뜰. 인간의 육체도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여러분 생명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고 정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생명의 신비 앞에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뭐 한 개 발견하면 더 신비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도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원이거든요. 비록 임시지만 정원이에요. 정원. 육체도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지구. 이 지구도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시로 허락하신 정원이에요. 하나님 뜰입니다. 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주에서 지구만이 오직 지구만이 생명이 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아니 뭐 과학이 발달하면 더 그냥 많아질 거예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조건이 딱 들어맞아야 생명이 살 수 있는데 이 우주에서 지구만이 그런 조건을 딱 갖추고 있더라고요. 지구와 비슷한 거리에 있는 그 금성, 화성, 여기에도 생명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과학자들이 그걸 탐사를 해보니까 그 금성, 그 태양, 지구보다 조금 태양 가까이 있는 금성은 온도가 수백 도예요, 수백 도. 불덩어리예요, 그냥. 그 온 독가스가 가득 차고
또 태양보다 조금 멀리 떨어지는 화성은 또 온도가 영하 수백 도입니다. 수백 도. 독가스로 가득 차 있고 대기권이 없으니까 폭풍이 불고 온갖 유해한 가능성이 그냥 막 쏟아져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지구에 비하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지옥이더래요. 지옥. 이 우주에서 여러분 지구는 한마디로 여러분 낙원입니다. 낙원. 우리는 지금 낙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 이게 여러분 우연히 저절로 됐겠어요? 우연히 저절로 됐다면 지구보다는 못하지만 조금 몇 가지 조건만 고치면 뭐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행성이 있어야죠. 그러나 지구만 이게 인간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다른 모든 행성은 한마디로 지옥이더라고요. 지옥. 이 지구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뜰이고 정원인 거예요. 정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정원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이고 뜰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정원이 뜰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죠. 물론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 여기서 백성들이 이 성전 뜰에서 기도를 하고 또 거기서 하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기를 거기서 나눠 먹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물을 떨어서 늘 손과 발을 씻고 그러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정원으로 뜰 안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정원 뜰 안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울타리에 연결된 문을 통해서 성전 뜰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섬의 세계, 존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울타리 그 바깥은 없음의 세계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뜰 안에 들어온 게 여러분 이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성소 뜰 안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어릴 때 얼마나 기뻐하고 웃고 좋아하고 행복해합니까? 하나님의 정원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을 훼손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을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 울타리를 쳐야 하나님의 뜰이 생기는 뜰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짐승이 들어와서 똥을 누고 가고 온갖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 버립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뜰이 훼손이 돼요. 훼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 없고 그냥 불안, 두려움, 절망, 미움,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울타리를 만들지 않아서 울타리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뜰이 훼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울타리를 만들어요. 울타리. 우리의 마음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울타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뜰, 정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울타리를 만든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울타리.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죠. 동방의 에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동산이라는 말은 가안인데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정원. 그러니까 에덴에 동산을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쁨의 정원, 하나님의 정원 뜰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원, 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다 에덴 동산, 기쁨의 정원, 하나님의 정원, 뜰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그 에덴 동산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면서 뭐라 그러냐.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정원이 뜰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경작을 하고 지켜야 된다. 거기 여러분 풀이 나고 잡초가 나면 뽑고 가시 엉겅퀴가 나면 뽑아내고 그리고 또 지켜야 된다.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뜰을 훼손하는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지켜야 돼. 지켜.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하나님의 정원 뜰에 무엇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작은 여우가 들어오고 작은 여우. 무슨 코끼리나 들어오고 뭐 소가 들어오면 뭐 또 다 알죠. 야 코끼리 들어온다 잡아라 막아라. 그런데 여우 그것도 조그마한 여우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막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뜰이 포도원이 다 망가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여우가 들어가지고 이 포도원을 하나님의 뜰을 정원을 다 망쳐 놓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언제 들어왔는지 몰래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속여서 하와로 범죄하게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뜰을 파괴시켰던 뱀인 것입니다. 뱀. 그 뱀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생각. 우리 속에 하나님 없는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그게 뱀이고 여우란 거예요. 여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원 뜰을 허물어 버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생각. 내가 하나님의 정원을 뜰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이 몰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이라는 에덴 동산을 우리의 가정이라는 그 하나님의 뜰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없고 사랑과 성령의 열매로 가득해야 될 우리의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막 그냥 불평, 원망, 미움으로 가득한 거죠. 무덤이 되어버려요. 감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뜰을 경작을 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울타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울타리. 여러분 날마다 울타리를 만들어야 돼요. 울타리. 잡초나 가시가 엉겅퀴가 나면 그걸 뽑아내고 작은 여우가 못 들어오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머리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함으로 늘 울타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뜰, 하나님의 정원을 날마다 경작하고 지키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뜰이 하나님의 정원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의 심령 또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의 뜰 안에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본 배실로 수모와 자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동쪽에 성소 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동쪽 편에도 기둥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 가운데 있는 4개의 기둥에다가 휘장을, 세마포 휘장을 걸어서 문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동쪽 편의 울타리도 역시 50규빗, 25m, 예, 죄송합니다. 예, 동쪽편 울타리도 50규빗, 25m가 되는데 그 중간에 20규빗, 그러니까 10m, 10m의 그 되는 거리를 이제 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이 상당히 큰 그런 구조의 집입니다. 문이 굉장히 크고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동쪽에 난 문을 통해서만 성소 뜰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은 여러분 뭘 가리킬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가 문이 되라고 그래요? 예수님. 즉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소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문. 그래서 그것도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강도. 자,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문이 되신다는 말은, 이 성소 뜰 안에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있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뜰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원으로, 에덴 동산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고, 또 문으로 안 들어가고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는 또 다 절도고 강도다 그러죠. 다 절도. 그 절도와 강도가 누구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어 있는 나를 두고 절도요 강도라고. 강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뜰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 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나가 도둑놈이고 강도고, 그걸 성경은 죄라 그러고 마귀 사탄이라 그러고 그걸 거짓자라 그러고.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있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뜰 안으로, 정원 안으로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또 이걸 거부를 하는 사람,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어,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도둑놈이고, 문이 아니고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간 도둑놈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은 문으로 안 들어갑니다. 문을 쫙 잠가놓으면 항상 울타리를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도둑놈. 그래서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간 자는 다 도둑놈이고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있음의 세계, 이 하나님 나라의 뜰 안으로, 정원 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걸 알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자기 집 뜰에 있는데, 아버지 집 뜰 안에 있는데도 그걸 몰라가지고 남의 집 뜰 안에 도둑으로, 강도처럼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거예요. 그럼 도둑으로 남의 집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 집인 줄도 모르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도둑처럼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인데도.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불안입니다. 불안. 인생이 그렇게 불안해요. 불안. 왜냐하면 이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이 나라는 존재를 내가 만들거나 돈을 주고 산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 나라는 존재 안에 또 들어와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 생명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그 정원 안에, 뜰 안에, 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정원 안에는 온갖 아름다운 것과 맛있는 것, 귀한 것, 빛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나에게 생명, 지혜, 힘, 권세, 능력, 은사, 재능, 종기, 부, 모든 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주인처럼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하고 그냥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적이 없거든요. 혹시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왜 당신 남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요? 당신 도둑 아니야? 나가!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존재가, 내가 지금 있는 이 정원, 이 뜰이, 이 집이 내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 페인트로 새로 싹 색칠을 한번 하고, 집 안에 있는 물건들도 새로 싹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의 문패를 그냥 대문과 온 울타리가 붙이고, 집 안에 있는 모든 생안에도 내 도장, 내 것이라는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는 야, 이건 내가 지은 내 집이야. 멋있지, 훌륭하지, 대단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있다. 그러면서 서로 박수갈채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 깊은 곳에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 나라는 존재를 내가 만든 적이 없거든요. 나라는 이 존재의 집을,
뜰을 내가 만든 적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아무리 내 것이냐 주인 행세를 하더라도 저 마음 깊은 곳에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꾸며 나온 걸 주인이 와가지고 쫓아내면 이거 한꺼번에 나는 알거지가 되거든. 불안한 것이 불안. 그래서 이어령 씨가 지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어령 씨가 이제 예닐곱 살 때,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 예닐곱 살 때 하루는 태양이 너무 환하게 비치고 있는 날, 그 굴렁쇠 알죠? 그 굴렁쇠를 밀면서 밀바 사이를 막 뛰어가고 있었어요. 태양이 막 너무 밝게 확 내리치는 그 밀바 사이를 굴렁쇠를 굴르면서 뛰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 울었느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이여름씨 설명이 그때 죽음을 느꼈대요. 죽음을 느끼고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여러분 태양이 환하게 막 조금의 어둠이 없이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애가 지금 연육을 사니까 또 생명이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까? 그리고 막 미리 막 지금 막 너무 파랗게 자라고 있어. 모든 것이 생명으로 충만한데 거기서 죽음을 느끼고 죽음. 그래서 갑자기 그냥 뛰어가다가 막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어요? 이여령 씨가 어린 시절에 바로 그 이여령 씨가 그때 느꼈다는 그 죽음은 무엇이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너무 모든 게 아름다워요. 내가 아름다운 정원의 뜰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나는 이 정원을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이놈아 너 왜 너네 집 정원의 뜰에 들어와가지고 뛰놀고 있는 거야? 나가! 그럴까봐 너무 그냥 기쁘고 즐거운데 나는 이걸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그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놈아 나가! 도둑놈 맞고 쫓아낼까 싶어서 그럼 물론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되겠지만 우리 마음, 그거는 또 아주 마음이 섬세하니까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뛰어가다가 그냥 주저앉아서 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라 불안합니다. 왜? 나는 만든 적이 없고 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허무입니다. 허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정원의 뜰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온갖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만 남의 집 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구경은 하되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놔두고. 우리가 간혹 길을 가다가 굉장한 부잣집 그 집을 지나가면 이야 집 좋다. 이야 정원 정말 멋있다. 구경을 하다가 그 구경을 하다 보면 그러다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나는 언제 저런 집과 저런 정원을 가져보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비참한 집이에요. 좋은 집,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 볼수록 저 사람은 좋겠다. 그런데 나는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마음이 우울해져요.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성공을 할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출세를 하면 할수록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과 허무가 더 강하게 밀려옵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 몰래 들어가서 남의 집 뜰에서 구경만 하다가 다 놓고 가야 돼요.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 아버지 집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게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 불안이고 허무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돼서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있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정원 안으로, 뜰 안으로 부름을 받은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지은 거야.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은 늘 내 마음속에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서 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천국 잔치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출리문에는 이제 이 세마포 기장을 거는데 이 세마포 기장은 네 가지 색깔로 수를 놓았어요. 네 가지 색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입니다. 흰색. 네 가지 색깔로 이 수를 놓았어요. 문이. 청색은 하늘의 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자색은 왕들이 자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홍색은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흰색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도 예수님을 각각 다른 모습에서 묘사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이신, 그 종으로서 순종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 누가복음을 사람복음,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묘사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청색이, 청색. 근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소가 된 소. 소처럼 순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죠. 예수님이 신성임.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펼쳐진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데,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죠. 네 생물. 그 생물이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어떤 존재를 가리켜요. 즉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 근데 그 네 생물을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아요. 독수리.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 네 가지 그 모습, 그건 다 예수님 모습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도 다 이런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사자 같은 모습, 내 생물이 이게 우리를 모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자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 소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 얼굴이 사람 같아야 되고, 독수리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자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의 특징이 뭐죠? 사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퍼질러서 세상 모르게 잠을 잡니다. 왜? 아무도 자기를 이길 자가 없거든요. 사자는 백수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퍼질러 자요. 그러나 사슴 같은 거 보십시오. 특징이 불안입니다. 풀을 뜯어먹으면서 늘 긴장해서 그냥 불안 가운데, 혹시 맹수가 자기를 덮치지 않을까, 불안 가운데 풀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잘 키고 있는데도 몰래 맹수가 와가지고 확 덮치죠.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늘 긴장 가운데 그냥 못 마십니다. 불안 가운데 물을 마셔요. 보고 있는 우리도 긴장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에서 악어가 나와가지고 확 덮칩니다. 보는 사람도 깜짝 놀라죠. 이 지금 특징이 여러분, 이 사슴 같은 건 불안해요. 여러분은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슴처럼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므로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는 소의 특징을 가지고, 소는 뭡니까? 시골에서 소 키워보면 소가 얼마나 말을 잘 들으니 순박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해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소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나는 머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오직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소처럼 여러분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다고 표현이 그 얼굴이 사람 같다. 얼굴이라는 말은 내면이 바깥으로 드러난 상태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항상 우리 속에 그 머리 대신 영이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머리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돼요. 나를 드러내면 안 되고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독수리가 아니고 날아가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확 날개를 치면 공중을 확 날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도 다른 모든 새는 태풍이 불면 숨습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도 그 바람을 타고 더 공중을 향하여 확 올라가요. 그러고는 위에서 그냥 모든 걸 내려보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손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그 환란의 바람을 타고 그 창공을 높이 나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막 그 문에 새겨진 4가지 색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이 이제 울타리까지 다 완성이 되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 근데 뒤에 이제 민수기에 가면 이 성막 바로 주변을 레위인들이 지켜요. 그래서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성막 사방을 각각 3지파씩 장막을 치고 또 수종을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뭐냐?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 이 성막의 실체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면서 또 예수님 안에 우리라 그랬죠. 우리가 성막의 실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중심은 성막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수종들도록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성김과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고맙고 미안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요.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 뜰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이 문을 통해서 성소 뜰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감사할 때, 찬송할 때.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송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뜰 안에 정원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계와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등잔대 살펴봤죠. 25장에서 등잔대. 이제 그 등잔대에 감람유, 순수한 감람유 기름을 공급해서 그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오르도록, 그래서 그 성막 안을 항상 비추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등잔대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등잔대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름을, 즉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모든 인간에게 생명의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 생명의 불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그 빛에 참여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영의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순수한 영, 깨끗한 영,
하나님의 피, 영,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순수한 영을 더러운 영으로, 악령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악령으로. 여러분, 성령이 따로 있고 악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영을 부어주세요. 순수한 영. 근데 그 영으로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서는 더러운 영으로, 악령으로 바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돼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악령을 쫓아내셨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심으로 여러분 속에서 귀신을, 악령을, 뱀을, 여우를 날마다 쫓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틈만 나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불이 사망의 불, 어둠의 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불이 타워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등불, 아침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기라.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보살피라. 여러분, 내 속에 이 생명의 불이 타오르도록 계속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 보살펴.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리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는 거예요. 등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에 참여하여 자식이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을 하게 된 걸 두고 등불이 눈이다. 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그걸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머리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해버리면 그 등불이 꺼지게 돼. 생명의 빛이 아니고 어둠의 빛, 사망의 빛이 돼. 어둠이 돼요. 어둠이. 그래서 빛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미움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혹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날 살피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우리 속에 빛이, 생명이 확 여러분 비쳐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둠이 되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런 이에서 난다고 그랬죠.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 마음. 그게 여러분 울타리를 만들어요. 울타리. 잘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울타리를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서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천국 잔치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